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도록 성령의 감화와 그 열정과 진실함과 충성된 마음, 그리고 필요한 건강과 우리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 영혼이 모든 시험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여 기쁜 마음으로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병들 때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세상 유혹에 끌릴 때마다 우리가 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며 어두운 과거에 매여 헤어나지 못할 때 새로운 용기도 허락하시며 암담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밝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영적 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또 앞에 일은 더욱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니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 기뻐하는 음성을 듣고 함께 기뻐할 수 있며 주님이 원하시는 바 소원을 알고 그 소원에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미 주 안에 있는 내 존재를 확인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패배자여 실패자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존재요 또 귀한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며 말세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내 수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사 주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쓰여있는 기쁨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방송을 타고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감화되며 주 앞으로 돌아와 중생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된 사명을 하게 하시고 많은 일꾼들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관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있사온데 이름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그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같이 계시옵소서. 앞에 있는 대선을 놓고 온 국민이 지금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여,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그 신사를 더해 주셔서 사람의 뜻을 지혜해 주시고 인간의 방법을 다 잠재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며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우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한데 주께서 그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감동하사 주여,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결과는 주님께 있다고 하셨사오니 확실하게 주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서 주의 평화가 이 땅에 깃들며 주의 진리가 그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불신하고 신뢰하고 권모술수한 일을 멈추고 이제는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게 하시고 더 이상 폭력이 난무하고 고함을 지르고 그런 불상사가 이 땅에는 다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옵소. 점점 굳어지기만 하는 북녘 땅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 2천만의 우리 형제 자매와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소서. 이 억압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수용소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성의껏 우리의 일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수고가, 헌신이 그 땅에서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옵소서. 학교를 세우는 일이나 고아들을 돌보는 모든 일이 아름답고 성실하게 진행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희생이 크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저희들과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눈동자와 시켜주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이 많사오니 하나하나 위로하시고 오늘도 병상을 찾아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만이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누가복음 20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를 엿다가 예수의 총독과 저희와 권세 아래 붙이며 하여 정탐하여 빼어 그를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착잡게 하니 그들이 들어 하나님의 영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그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올 위 화상과 그를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즉 너희의 가이사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히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속해서 많은 시련을 겪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는 악한 농부의 비유로 그도 지금 어느 처지에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밝히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농부가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능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을 보냈을 때 그 아들을 그마저 죽였다. 이것은 아주 직선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아주 바로 대고 하신 말씀이 옵시다. 지적하며 하신 말씀인 것을 자기들도 알았다는 거죠. 이건 아주 정면적으로 행동을 하는구나. 또 공격을 하는구나. 우리의 허물을 아주 다 알고 때로 바로 지적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내게 향하신 말씀인 줄 아시면 이제 나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려고 할 때 결국은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죽느냐 예수님이 죽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중요한 시간이 옵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적하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 비유의 말씀은 내 죄를 폭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려고 할 때 결국은 예수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극결정적 계기라고 합니다. 혹은 궁극적 계기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간에는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결정적 순간에 왔습니다. 자, 이제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회개의 길을 택하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이 무섭다. 사람은 또 무서워해요. 하나님은 무섭지 않고 사람은 무서워해요. 이것도 이 자체가 문제옷이다. 그런 인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해요. 뭐 사람들이 어떻고 뭐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사람의 비판을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합니까? 요새 보니까 도청장치가 좋다. 그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심심하게 계속 신문에 나는데 도청. 사람이 도청을 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중요하지. 사람이 듣고 안 듣고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입니까? 그거 그렇게 중요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연락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전화도 도청할지 몰라요. 이렇게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 도청 아니라 아야 녹화를 하라고 해라. 그래 버리지. 도청이 뭐 그렇게 무슨 못할 말이 있다고. 그 무슨 또 들어서는 안 될 말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사람은 무서워할 게 없는 거예요. 들든 말든 도청을 하든 녹화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 사람을 무서워해.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모르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게 이 자체가 이 제사장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취할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 더 아주 당시에 있었던 말을 간단하게 잘 그 상황을 말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20절에 보니까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을 해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든 살리든 자가 내가 할 것이지.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공독의 힘을 빌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참 예나 오늘이나 악마는 이런 재주가 있어요. 악한 사람에게 이런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총독의 힘을 빌어서 죽이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한 방법입니까? 자기는 뒤에서 조종만 하고 그쪽으로 넘겨서 총독에게 걸려서 정치적인 문제로 돌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이래서 죄의 원인을 제공하고 또 악의 원인을 제공하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활을 자기 할 일은 다 하면서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독에게 붙여서 이 뭡니까? 로마 총독이거든.
로마 권력에게 붙여서, 이 빌라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는 원인 제공만 하고 싹 도쓰는 거죠. 나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거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죄인되고 말았어요. 거기 가야바 제사장 쏙 빠졌어요. 사실 사도신경에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야바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에 나서서 그걸 시행에 옮긴 사람, 그 사람은 빌라도거든. 로마 총독 빌라도예요. 그래서 총독에게 붙여서 하는 일이 실제로 성공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더 악한 것이에요. 예. 저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창을 찌르지 않았어요.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저들은 구경했어요. 그렇다고 무사했습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2000년 후 오늘까지도 재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엄청난 희생이 다 보세요. 이 간사한 행위를 총독에게 붙여서 그러세요.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자기는 쏙 빠지고 자기 행위는 정당화하려고 들었습니다. 이런 악한 계책은 사람에게는 간간히 통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니옵시다. 하나님은 여수히 이 무서운 일을 심판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아참하는 말 좀 들어볼까요? 예나오늘이나 못된 생각 가진 사람은 또 아참을 잘해요. 뭐 인사하는 것.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참 되게 간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속에는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면서 인사는 이렇게. 이게 참 정말 예수님 이거 가능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가끔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제4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심무하던 교회가 1교회고 1, 2, 3, 4에 번호 붙여 나가는데 4교회라는 교회에 박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한학의 학자고 항상 두루마기를 입어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양복을 절대로 안 입어. 한복을 입고 지내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상당히 고지식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하루 종일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앉아서 그저 성경책 아니면 어느 책만 이러고 보고 계세요. 도대체 누구하고 만나서 이 회의라든가 할 때도 그 회의 마실 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인사를 드릴 때마다 오늘 몇 마디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은 오늘 3마디 했어. 그런다면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쩌다가 한 말씀 하실 때는 아주 유머가 있어요. 문치가 있고요. 그런 위트가 있는 분인데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대요. 목사님의 집에 찾아온 사람 묻기도 오래 하면 거짓말 하러 온 것이지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님이 집에 찾아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앉아가지고는 묻기도 왜 조용히 먼저 하잖아요. 이제 끝났나 하면 아직도 하고 있거든. 좀 이따 보면 아직도 하고 있죠. 그 묻기도를 유달리 오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의 경험은 그예요.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짓말하라고 온 거다. 아시겠어요? 묵기도가 길으면
그만큼 위선의 지수가 높은 거예요. 가장 거룩한 것처럼, 가장 진실한 것처럼 다 아이고 그죠? 보통 사람은 손을 베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고 시작하면 아이고 그건 끊임없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요. 사기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와서 이 예수님 앞에 이런 아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해놓고 그 다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까요 말까요? 이건 참 무서운 딜레마입니다. 보세요. 이 지금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로마 정치하에 있다는 것, 로마 총독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려. 그래서 그 민족의식, 민족적 반항의식이 항상 있어요. 언제는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을까? 저 보기 싫은 로마 사람들 다 내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런 민족주의적인 반항이 항상 속에 있어요. 그런 처지인데, 자, 저 가이사 로마 사람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보세요. 바쳐라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반민족주의자다. 세금 바치라고 그렇게 선동하고 다니는만 영 못 쓰겠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누구누구 하는 참 유명한 존경받는 어른인데요. 내가 언제 한번 그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외정 말년에, 일정 말년에 우리 다 군대 나갈 때 강제로 군대 나가잖아요. 일본 군대, 한국 군대가 아니고 일본 군대 나가야 되는데 그거 나가야 한다. 나가라고 독립하러 다니면서 강연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태평양 전쟁은 성전이라고, 거룩한 싸움이라고. 그런 거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나가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고 다닌 사람들. 그것도 물론 뒤에서 강제로 하라 그랬죠. 저 도시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교수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다니면서 말하랍니다. 그거 말하는 것이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예? 그 우리가 아는 누구누구 하는 뭐 대학 총장이다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압력에 못 견뎌서 다니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 싸우는 군대에 나가라. 이건 거룩한 전쟁이니까 순교자와 같다고 이러고 다녔더라고요. 그 기록을 볼 때 참 마음 실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하는 것은 비민족주의요, 비애국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사람에게 세금을 바쳐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메시아 아는데 메시아 좋아하네. 저 사람 반민족주의자라고 그럴 거고요. 또 그런가 하면 바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꼭 그렇게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군요. 적어도 예수는 우리 민족을 아는 분이니까 아마 바치지 말할는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총독에 가서 지금 그 갈릴리에서 온 청년이 돌아다니면서 세금 바치지 말라고 선동하고 다닙니다. 그건 당장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딜레마죠.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까요 말까요? 자,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유명한 대답입니다. 옛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쳤는데 모든 시민은 14살부터 65세까지 14살부터 65세까지의 시민 전체가 1년에 한 데나리온씩 바쳤습니다. 이건 국세입니다. 이거는 물건 사고 팔 때 땅을 사고 팔 때 바치는 그 세금이 아니에요. 그런 소득세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시민의 기본 세금이에요. 한 데나리온씩. 이걸 바쳤어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 건강한 사람 30세 정도의 건강한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그걸 모든 시민이 바쳐야 돼요. 무조건 여기에 바쳐야 됩니다.
이 세금이요. 데나리온. 자, 이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가져왔어요. 돈이 동그란 돈, 지금도 있습니다. 데나리온. 이런 데나리온이 있는데 은전입니다. 동그란 돈인데 거기에 가이사 황제의 화상이 그려 있습니다. 가이사 황제의 화상이 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에도 뭐 옛날에 세종대왕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림이 사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 있는 그것도 그려 있어. 이걸 딱 놓고 이 가이사의 황제의 그림, 이 그림이냐? 그 가이사 황제의 그림입니다. 그림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돈은 세겔입니다. 그러면 세겔은 하나님께, 데나리온 혹은 달란트, 데나리온은 로마세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도 정확한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적 이유로 어떤 국법을 어기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신앙적 이유로. 신앙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더 잘해야 됩니다. 국법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국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나라에 살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미국에 가서 살면 미국 사는 만큼은 미국에 대한 세금을 바칩니다.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영국에 가서는 영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에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빌보 3장에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 백성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 법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수준 이하의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그 위에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는 사랑의 법을 지킵니다. 자,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벌 받는 것도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서 뭘 도와주지 않았고 해서 감옥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던가 하는 것은 나라의 법이 기본적인 것이고 그 위에 도덕적인 법과 사랑의 법을, 그리스도인의 법을 또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국법에까지 저촉이 되는 정도의 인격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은 것이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법을 또 지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로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